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 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Ermijnen de Mariam sun aute Hosei menastreis kai hypostropsen eiston oikon autes.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었으니까 이제 엘리사벳은 아기를 잉태한 지 지금 9개월이 된 거죠. 마리아는 지금 3개월째 접어든 거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58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57절. 테데 엘리사베스 에플레스테 호 크로노스 투 테케인 아우텐 카이 에게네센 휘언 카이 히크산 홀 트리오이코이 페리오이코이 카이 호이 순게네이스 아우테스 호티 에메가르는 큐르소 토 엘레오스 아우투 메 아우테스 카이 순 카이론 아우테. 마리아는 돌아가고 이제 엘리사벳은 해산할 기한이 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낳으니까 그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크게 긍휼히, 엘레오스는 긍휼입니다. 크게 긍휼을 내리신 것을 듣고,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쉰카이로. 엘리사벳과 사가랴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이웃과 친족들이 다 함께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은 것을 즐거워하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면 정말 친족과 이웃이 다 함께 즐거워하게 됐죠.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60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59절. 카이 에게네토 엔테 오고도에 헤메라 엘전 페리테메인 토 파이톤 카이 에카룬 아우터 에피토 오노마티투 파츠루스 아우트 자카리아 카이 아포크리스테이사 해 무테라우트 에이펜 우키 알라 클레데세타이 요한네스. 요한이라는 이름은 이미 지어져 있었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을 모르죠. 대개 이제 그 할례할 때에 유대인들은 이름을 주게 되죠. 그래서 8일이 되니까 이제 할례할 때가 됐죠. 그래서 할례를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 부르고 싶었죠. 이제 할례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랬더니 그의 모친이 말하기를 요한이라 한다. 요한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징조하냐면 우리 가운데서 이제 사람은 이제 육신의 사람도 다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마음속에 소원하는 게 있죠. 이름을 지을 때 그냥 함부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죠. 애기 이름을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원장님 같으면 이름이 뭐였죠?
나중에 동료라는 이름이 나왔지만 일본 이름이 지어졌죠. 하여간에 인생들이 뭔가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름 지어진 그 실상을 이루기를 원하죠. 좀 뭐 복된 존재를 따라서 이름을 다 지어주죠.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은 그 자기 선조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기를 좋아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자기 부모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 짓는 법은 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사과하라 하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이 야훼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다. 이렇게 그들은 할례를 하면서 이름을 붙이기를 원했죠. 근데 할례가 뭐죠? 할례? 물론 양피를 빼는 거죠. 근데 이 할례 8일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8일이 지나간 후에 할례를 하겠죠. 할례를 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이 아이는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의 예식이 돼서 할례를 할 뿐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마음가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음가죽을 베어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소속된 생명과 사랑과 거룩의 존재,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을 징조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 할례를 하다 보니까 할례 자체가 유대인의 표징이 되었어요. 할례 자체가. 그건 그 할례가 뭘 진정으로 말하느냐? 야훼 하나님께 소속되는 그 존재다. 그걸 하려고 할례를 하는데 이들은 할례하는 자체를 예식으로 삼았어. 그걸 우리 간에는 이제 뭐 세례다, 침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예식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예식을 통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죠. 그 예식이 의미하는 나중에 이제 요한이 회개의 침지, 우리는 그 안에 물속에 집어넣는 그 일, 왜 물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는 회개, 이제는 그 의식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항상 회개한 존재로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꺼내거나 물을 뿌려주거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회개한 존재다. 그것을 드러내고자 이제 회개의 침지를 이제 요한이 전파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 할례와 침지는 결국 하나인 거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이제 야훼께 소속된 존재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예식이 되어버리니까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할례를 받았음에도 여호와께 속한 존재가 되지 않았구나. 이젠 참으로 야훼께 속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지금 회개의 침주를 베풀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것이 그들의 관습,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행해지는 관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습이라는 게 매우 우리를 그 관습 속에 매여 있게 하거나 그 관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나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떤 관습에 얽매이는데 실상 그 관습의 참 의미가 뭔가 그게 뭐지? 그게 뭐였지? 그래서 이제 만나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뭐냐? 이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늘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친이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묻죠. 61절 시작.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예, 61절 읽겠습니다. 시작. Kai Apon pros autem hoti udeis estin ente syngeneia 수 호스 칼레타이 토 오노마티 투토. 아니 그 친족이나 그 조상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관습인데 그런 이름이 없다. 내 친족에는 이런 이름으로 불러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습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관습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의 관습,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습을 따라서는 하나님께 소속될 수가 없는 거죠. 6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께 형령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는가 물으니 63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억이더라. 62절 시작. 에네메온 데토 파트리아우트 토치안 델로이 카레스타이 아우톤 카이 아이테사스 비나르키디온 에그라프센 레온 요한네스 에스틴토마 아우투 카이 에타마산 판체스. 예, 엘리자벳이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내 친족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하면서 그러면 사가랴는 뭐라고 할 것인가 하고서 사가랴에게 묻긴 물었는데 형용으로 물었죠. 형용. 네, 말을 주고 받을 수 없으니까 몸짓으로 물은 거죠. 무엇으로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느냐 하니까 제가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서판을 달라 이렇게 해서 글쓸판을 달라 했죠. 그래서 글쓸판을 받고 이름을 썼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요한네스 에스틴토 오노마 아우트.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글을 써준 거죠. 그랬더니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려고 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아주 놀랬죠. 기이하게 여겼죠. 그러니까 이 서판을 달라.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 그럼 말을 할 수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뭔가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서판을 달라고 그랬죠. 글 쓰는 자이니까. 그래서 그 글을 썼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다. 그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썼는 거죠. 그 이름은 요한이라 부르라.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그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죠. 엘리사벳도 요한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그러고 또 자가랴도 요한이다. 이렇게 되니까 6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64절. 아네옥테, 그건 나중에 읽겠습니다. 아네옥테 데토 스토마 아우트 파라크레마 카이에 글로사 아우트 카이 엘라네 엘로건 전대원. 그 순간 말 못하던 사람이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게 되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천사가 와서 약속한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걸 지금 사가랴는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아, 이제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벙어리로 있으리라 얘기했는데 이 순간에 그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릴 것을 예상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어쨌든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이제 자기가 들었던 그 이름을 그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확증을 하니까 갑자기 곧 그때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죠? 율로게오, 이건 축복하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다 이런 것도 뜻이 되지만 그 하나님이 참으로 복되신 분이다. 6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줄을 퍼지네. 65절. 카이게네토 에피판테스 포스 투스 페리올 오이쿠무타스 아우토스 카이엔 호레테 오레이네 테스 유다야스 디아라레이토 판타타 레마타 타타. 예. 이렇게 되니까 벙어리 됐던 사람이 입이 열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사방에 퍼지게 되었죠. 그 근처에 사는 자 이 일을 보고 다 두려워했죠. 포버스 두려워했다. 아, 이제 하나님의 일이 퍼져 나가는구나. 근데 이 두려워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아니죠. 근데 판타타 레마타 타오타 이 모든 말이 여기 레마는 말인 동시에 이 일입니다. 말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마는 말인 동시에 이 일입니다. 이 헬라어가 그러합니다. 레마타 타오티 그 모든 말들이 유대 전역에 다 퍼지게 된 거죠.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하고 유대 산중에 오레인의 산중 오레인의 그 모든 산중에 이 말이 퍼졌다. 그 다음에 66절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에서 인조와 함께하느라. 66절 시작. 카이 에텐토 판테스 호이 아쿠산테스 엔테 카르디아우톤 레곤테스 치 아토 파이두 투토 에스타이 카이 케이르 큐리오 엔 메트 아우토. 듣는 사람들 이제 그 온 산중에 이 말이 퍼졌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쌓아두었습니다. 티템이 마음에 둔다는 거죠.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두고 어떻게 했냐? 질문을 했죠. 서로 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아라토 발전투도 이 아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그렇게 의문을 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의 그 새로 태어난 아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존재로 드러날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한 것이요. 우리도 이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 있을 때 이 말씀이 내게서 어떤 존재로 드러날 것인가는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6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6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Kai Zacharias ho pater aut eplestem pneummatos habium Kai propheteoen 레몬.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그가 서판에 딱 쓰니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되자 성령으로 충만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일의 순서를 이렇게 잘 보면 사가랴가 아들을 낳고 사람들이 할례를 하면서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더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그 부친에게 물었더니 손짓으로 발짓으로 물었더니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제 천사가 와서 약속한 일들이 다 퍼지니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케 되는 그 일이 에플레스테 아주 거룩한 영에 충만케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의 순서가 지금 사가랴에게서는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 일을 그 전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가 벙어리가 되었다가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고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 비로소 거룩한 영으로 그가 충만케 됐죠. 그래서 그 충만케 되자 이제 그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6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시작 율로게토스 큐리오 호데오스 토 이스라엘 호티 에페스캡사토 가이 에포에센 루트로센 토아우투 가이 에게이렌 케라스 소테리아스 휴민 엔토 오이고 다비드 토 파이토스 아우투. 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복되시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복되시도다. 왜냐하면 그가 돌보신다. 에피스캡토마이. 그가 돌아보시고 그 백성에게 속량을 보이셨으니 이 지금 이 번역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아직 이제 이 나이가 차서 이제 구속을 행하시고 있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르트로신 속량하셨다가 아니라 속량하실 것을 지금 드러내신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가 이제 그 속량자인 것을 믿어야 우리에게 속량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근데 지금 돌아보신 건 확실하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족속, 이스라엘, 이게 꼭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 족속,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복되시다. 찬송을 받아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그 백성을 돌아보셨고 이제 속량을 드러내셨다. 근데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뿔, 다윗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죠.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그 종 다윗이라고 했죠. 바이더스. 아까 바이스 나왔죠. 바이스는 아이라는 이름인 것인 동시에 또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상태로 있는 존재일 때는 우리는 아이인 동시에 종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이스는 아이인 동시에 또 종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또 그 의미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 사실 이 케라스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뿔, 아주 단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케라스 소테리아, 아예 구원의 뿔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뿔을 그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 다음에 7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천사의 입으로 말씀한 바와 같다. 70절 시작. 카도스 엘라레센 디아 소마토스 스토마토스 톤 하겔 에포 아포 아이오노스 프로베튼 아우트. 네.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하셨죠. 우리에게 약속이 먼저 오죠. 우리에게 항상 약속의 말씀이 먼저 오죠. 먼저 온 그 말씀이 알파이면 우리에게서 그 실존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메가이죠.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선지자,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을 했는데 오래전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말씀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는 말씀을,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있죠. 우리는 먼저 읽게 되죠, 이 말씀을. 왜? 그 말씀이 먼저 읽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실존을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품는다 그러죠. 말씀을 읽고 말씀이 들려지면 그 실존이 이루도록 우리는 품어야죠.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약동을 하게 돼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가랴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7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읽겠습니다. 소테리안 엑스론 휴먼 카이 에크케이로스 판천 천 미순 천 에마스. 여기 지금 모든 원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이제 마지막 때는 원수는 뭐냐면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사망이 우리에게 종국적인 원수가 되고 또 그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한 번도 원수로 여긴 적도 없고 원수로 삼은 적이 없는데 기이하게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존재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그러한 일을 모르는 사람들,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원수가 그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으로 적대하는 일을 하느냐? 그들의 손, 그들의 손으로 그 적대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7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하신 맹세나 72절. 보이에사이 엘레오스 메타 전유문 가이 메네스데나이 디아테케스 하기아스 아우투 호르콘 혼 옴목센 프로스 아브라함 돈 파트라히문 두두나이 규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근데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지금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누구의 믿음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 속으로 들어간다고. 왜?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던 그 믿음, 그게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지금 조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느냐면 믿음으로 만나면서 우리와 관련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그냥 대대로 지금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태어났을 뿐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선조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내려와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씨가 되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면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고 우리를 영과 진리로 낳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조상이라는데 여기는 파트로 바로 아버지죠.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맹세하신 것이다. 이 언약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거룩한 전사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지금 예언되고 했는데 우리에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이 육신이 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은 이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진 것이다.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랬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도 뭐 거짓말을 하시려면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신다. 그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굳이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그거는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세상 사람의 눈에 혹시 아이고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거짓말하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분이 맹세로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써 씨를 얻게 하시는 그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가진 자는 전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긍휼히 이게 아무리 그런 맹세의 말씀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 육신으로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 세상을 향하여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당신 앞에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는요, 긍휼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박해가 올지라도 우리의 아버지는 긍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긍휼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긍휼인데 긍휼의 아버지가 긍휼한 아들을 낳지 않고 악한 아들을 낳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실존상으로 볼 때는 이게 육신이 따로 있어가지고 자꾸 육신이 먼저 움직이니까 긍휼이 여기 있는 존재가 되기에 어려운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계속 투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는 긍휼보다는 싸움이 나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지금 쏠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 속사람의 품성이 뭐냐? 이게 긍휼이다. 내 속사람은 긍휼이지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임금이면 내 속사람이 임금인 동시에 제사장인 동시에 예언자인데 그 예언자가 아직 어린 존재, 아직 완숙된 존재를 잊지 못하고 나의 육신을 아주 커가지고 그 속사람을 자꾸 누르게 되면 긍휼을 베푸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싸우는 존재, 이런 존재로 자꾸 드러나게 되죠.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 왜? 네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그렇게 싸우는 것은 네가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냐. 그거 모르면 애통하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을 그냥 괴롭히고 없는 존재로 여기고 이런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내가 어느 순간 애통하게 되는 것은 두 사람이 싸우는데 그 사람이 이기갔기 때문에 애통이 오는 거죠. 속사람이 이겼으면 기쁨이 오고 있죠. 아이고 오늘은 내 속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이시니까 우리 또한 긍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긍휼하신 아버지는 뭘 하셨냐면 언약, 아주 그냥 틀림없는 언약을 띠아에게 틀림없는 약속을 베풀어 놓으셨죠. 그 약속이 틀림없다는 것을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맹세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스가랴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들을 낳겠다 했을 때 그걸 믿지 못하던 스가랴가 제사장일지라도 그걸 못하던 그가 이제 확실한 증거를 딱 자기 앞에 가지고 계시네. 이제 예언을 하는데 아주 엄청난 예언을 하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는 긍휼의 아버지시고 그 긍휼의 아버지는 먼저 언약을 먼저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예 그냥 그 맹세로서 그 언약을 베풀어 놓으셨던 것이다. 그 얘기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74절 아포보스 에크케이로스 톤 에크트론 휴먼 루스텐타스 라투레인 아우토 엔 오시오테티카이아슈네 에노피온 아우토 파사스 타스 헤메라스 타스 조에스 헤몬. 예. 여기서 또 한 번 우리 잘 점검해야 됩니다. 뭐가 하냐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포버스 두려움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는 존재가 됩니까? 계속 지금 되풀이 되고 있는 거죠. 아포버스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다른 무엇,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든지, 우리를 직장에서 내쫓겠다고 하든지, 우리를 아예 불구자가 되게 하겠다든지, 그런 원수로부터, 우리는 그들을 원수로 삼지 않지만, 그들이 우리를 원수로 삼기 때문에 우리를 적대로 대처하죠. 그렇게 그들이 그럴지라도 그렇게 우리에게 향해서 올지라도 우리는 아포버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이 없다는 건요, 우리를 이제 뭐 세상에서 따로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나의 나됨, 나의 하나님 아들됨의 그 커다란 은혜는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원수로 삼고 있는, 우리는 원수로 삼지 않지만 우리를 원수로 삼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서 보기에 아주 두려운 일을 우리에게 행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니까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포버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여기 호시오텍티가 나왔죠. 호시오텍티에 대해서 제가 글에 써놓은 게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그때는 호시오텍티가 아닙니다. 여기 호시오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사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름이 있고 물이 있는데 기름을 물에 아무리 붓더라도 기름은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섞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은 우리를 딴 데 홀로 장소적으로 우리 불러냄을 받았다는 건 영과 진리 안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이지 장소적으로 불러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어떤 특정한 장소, 산이나 뭐 동굴이나 이런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함과 의를 쫓아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살지라도 그들과 섞이지 아니합니다. 그게 호시였습니다. 우리에게서 거룩함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결, 거룩함과 그 다음에 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 살게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그게 그 일을 두려움 없이 한다. 이거 얼마나 훌륭한 존재입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들이 무슨 일로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조금도 두렵지 아니하고 다만 거룩함과 의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소통한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섬기는 존재다. 이렇게 사가랴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7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언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배하여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맞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76절 읽어보겠습니다. Kai Paition prophetes hypnosis cladese se caro prosopon curio toi masai hodus auto 주두나이 그노신 소테리아스 톨라오 아우투 엔 아베세 하마티온 아우턴. 이제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 맨 처음에 속사람 대해서 우리가 예언을 한다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언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지극히 왜 예언자가 되겠습니까? 그 예언을 따라서 우리 됨을 이루고 우리의 하나님 아들 됨을 이루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예언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봐야 합니다. 영의 눈으로. 어떤 예언이 일어나면 이미 말씀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 내게 가장 이 말씀이구나. 이게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말씀이구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활동하게 됐죠. 예언의 말씀으로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주 앞에서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배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먼저 이미 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이제 우리 안에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질 것이 아닙니까? 이 우리의 육신의 존재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존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그 길을 예배하는 존재죠. 그래서 그 길을 예배하는데 그 길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죠.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존재에게라야 구원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둘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표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 표대에서 우리가 다 벗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우리의 생각이 되죠.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길이 되죠. 근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또 우리의 믿음이 되죠. 자기 믿음이 되죠. 우리의 길은 멸망의 길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라는 건 뭐냐? 나 자신의 생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나 뭐 그 무엇을 통해서 참 착한 사람이다, 참 그건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지라도 그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너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들어야죠.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야죠. 그러면 인생들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그 생각은 뭐냐? 그게 사랑이죠. 그게 거룩이죠. 그게 생명이죠. 그게 초월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육신을 썼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서 그저 그 육신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좋은 생각, 그들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을 내게서 조금씩 내보내야 된다는 거. 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일찍 내보낼 수 있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그나마 빨리빨리 내보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전체로 내가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때 충돌이 일어나냐면, 나는 윤리적으로 아주 옳다. 나는 사람들이 날 칭찬할 정도로 그런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그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자만심이 나오거든. 자기 긍정이 나오거든. 나는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요. 나는 인생으로서 나름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욕을 먹을 수 없는 삶을 살았다. 살고 있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주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그 마음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 왜 종교가, 도덕가, 윤리가,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기 어려운가? 자기를 긍정할 만한 그 인생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긍정하는 그 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아지고 지식이 높아지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오기 어렵습니다. 그가 무엇이냐? 그가 곧 부자입니다. 그가 곧 부자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받는 구원. 또 이 구원, 너희만 구원된 줄 아냐? 그건 뭐냐? 구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희만 구원된 줄 아느냐 하는 그 질문에는 도대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인데, 그 구원이라는 그 사람들이,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표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일이 성취되는데, 그게 구원인데 다들 그걸 구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너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기 지옥불이 있는데 그 죄가 용서되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지금 구원된 거다. 다들 구원을 그렇게 장소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 지옥불이 있는데 너는 그 지옥불에
떨어질 건데 거기에 떨어지지 않게 됐다. 그게 전부 그 인생들의 그 크로노스, 시간과 공간에 사로잡힌 생각. 우리의 구원은 시간과 공간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로 옮겨가는 그런 것. 그거는 전부 종교나 윤리에서 말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죄사함이 믿어져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온 거냐? 그의 긍휼 때문에 오는 거죠. 78절 읽었습니까? 78절 읽겠습니다. 시작. 디아 스프라 78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니라. 이로써 떴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78절 읽겠습니다. 디아스 플라크나 엘레우스 데오 헤몬 엔 호이스 에페스 캡사토 헤마스 아나톨레 엑스 휩수오스 에피바니 토이스 엔 스코테 카이스키아 타나투 카테메노이스 투 카투 뚜나이 투스 보다스 헤몬 에이스 보던 에이르네스. 이 모든 이 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인데 그 긍휼로서 말미암아서 위로부터 해가 떴는데 아나톨레 이게 데이 스프링 요한계시록에도 아나톨레가 나오는데 해 돋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해 돋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해는 어디서 떴습니까? 동쪽이죠. 빛이 동쪽에서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어 오는 곳. 조선 해가 비치. 네. 빛이 비치어 오는 것. 근데 사람들이 해 돋는 것 하면 한국하고 일본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그 장소적으로 생각하는데 장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장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비춰오는 그게 여기 지금 징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야. 해가 돋으면 빛이 비춰오는 거죠. 빛이 비춰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 안에 앉은 사람들 그랬습니다. 어둠은 뭐고 죽음의 그림자는 또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보면 어둠 그냥 순수하게 어두운 것과 죽음의 그림자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한 발짝 더 후퇴해서 어두운 데서 한 발짝 더 내려가서 지금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빛을 어둠으로 삼고 어둠을 빛으로 삼은 자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이사야가 저주한 일이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빛을 어둠으로 삼고 어둠을 빛으로 삼은 존재에게 빛이 오면 뭐겠습니까? 어둠입니다. 빛을 어둠으로 삼고 어둠을 빛으로 삼았으니 빛이 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어둠이죠. 빛을 어둠으로 삼고 어둠을 빛으로 삼은 자는 빛이 비추어와도 빛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화인 것입니다.
그 존재 상태. 이건 그 존재 상태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온 세상에 빛이 비추하는데 빛을 모르고 어둠이 쌓이는데 어둠을 모르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자, 가지고 있는 의식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화가 있다.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고요? 흑암입니다. 이제 나사렛 얘기가 후에 나올 텐데 아주 그게 극명하게 들으면 빛이 비추어서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을 어둠으로 보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의 빛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 자꾸 찾아오면 그 빛으로 여기고 환영하겠죠? 그래서 여기 어둠, 어둠은 빛을 받으면 빛을 환영하는 어둠입니다. 우리가 어두웠다가 지금 전기불을 끄면 어둡습니다. 전기불을 켜면 밝아집니다. 그런 어두움은 빛을 바라는 어두움입니다. 또 여기 죽음의 그림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 죽음이 빛을 가리우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이렇게 비추고 있어. 죽음의 그림자 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들이 생명을 원하면 이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그 어둠, 그건 성경을 잘 읽으면 어둠도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는데 그 어둠은 아라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펠. 그 어둠, 도대체 빛으로 알지 못하는 어둠. 그 아라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다서를 읽다 보면은 범죄한 전사들을 묶어가지고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둠에 가둬 버렸으면 이제 더 활동할 수 없을 텐데 왜 활동합니까? 그 말씀을 알지 못한 어둠에 갇힌 존재, 그러니까 어두운 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쇠사슬로 어둠에 가두어 두셨다 하는 것은 빛을 어둠으로 삼고 어둠을 빛으로 삼는 그 존재, 그들이 하는 일은 어두운 일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코투스 어둠 속에서 지금 빛을 원하지만 도대체 빛이 비추어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떴는 해가 떠오르죠.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또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는데 생명을 바라지만 어떻게 해야 생명에 이르는가, 생명을 자기 것으로 삼는가, 그걸 모르는 존재들에게 또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을 어디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놔두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화평의 길, 그들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제 화평을 짓는 자는 복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화평의 길이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됨의 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 길, 하나님과 화평된 자는 사람과 또 화평합니다. 사람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를 이루는 화평의 길, 화평의 길로 그들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8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80절. 토대 파이티언
에육사는 가에 에크라토 다이오투 분유마티 가에 엔 다이스 에레모이스 에오스 히메라스 아나데시오 아우투 프로스톤 이스라엘.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이건 요까지는 아이가 어렸을 때이니까 이것은 집에서 일어난 일이죠. 아이가 어린아이가 밖에서 자랄 수는 없죠. 아이가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지니까 이제 그 상태로서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게 유월이죠. 그게 글레시아가 당하는 일이죠. 애굽에서 살던 이들을 광야로 하나님을 이끌어내죠. 왜냐하면 애굽 안에서는 애굽에 거하는 그 상태로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어디로 부름을 받았냐? 세상의 문물이 출렁거리는 거기로부터 세상의 문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시라도 거기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세상의 문물이 없는 광야로 내셨습니다. 6월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징조적으로 보니까, 요한은 모세처럼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는 존재예요. 광야로 나와야만 헤롯이 있고, 이 빌라도가 있고, 모든 세상의 군병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금 먹혀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권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광야로 나오느라 하고서 이제 이 요한은 광야에서 지금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게 되겠죠.